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교리대학 23강이 되겠습니다. 죽음, 새로운 시작,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자, 이런 서론들은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져 가는 날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점점점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나라를 향하여, 또 주님께서 죽음 너머로, 죽음 그 너머에 새로운 것들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도 보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내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가기 위한 죽음은 마치 출입문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더더욱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끔찍하죠. 들른 것도 참 힘든 건데 죽음으로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중심 구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또 로마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핵심 목표.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르며 성화의 완성이요 영생의 시작임을 이해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영원히 소멸하거나 중간 세계에 머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판타지 영화, 판타지 소설 여러분 보시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중간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간 중간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산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면서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건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육체는 땅에 묻고,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죽었던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돼요. 그 사이가 이제 중간 시기예요. 그 중간 세계를 마치 중간에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판타지 소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은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낙원이 뭐냐? 낙원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완전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올 것이지만 그때 가서 또 이루어질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배울 내용, 죽음의 의미가 뭐냐, 죽음의 종류가 뭐냐,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중간 상태, 중간 세계 아까 나왔죠. 자,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냐, 이거를 잠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교리와 함께 걷기, 죽음의 의미. 자, 종말론적인 정의를 보시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자,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종말론의 구분은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죽는 종말론을 말합니다. 왜?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죠? 내가 죽으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전 인류가 다 같이 동시대의 한 사건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우주적 일반적인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론은 두 번째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지만 또 내가 당장 죽으면 그냥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다죠 뭐. 내가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다. 자,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죽음을 생물학적인 기능의 중지와 한 인격으로서의 삶의 종말로 이해함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무의식적인 회피 집착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1번, 죽음은 단지 실제적인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본질상 분리를 의미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2번, 죽음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죄의 형벌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결국은 사망이 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역할, 종말이 다가옴을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게 합니다. 그죠? 죽음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죠. 정욕을 억제합니다. 또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또 이렇게 순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는 표징이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에 완전히 극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인생의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놓이는 해방의 통로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음의 종류. 자,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인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일어난 죽음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이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또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렸다. 자, 영원한 또 죽음이죠. 둘째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이 세 종류예요. 영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은 즉 악한 자의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상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자,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을 삽니다. 살다가 첫째 사망, 다 같이 죽습니다. 그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가다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재림할 때 음부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부활해요. 낙원에 있는 자도 육체적인 부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뭐다? 자,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 세계라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첫째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둘째 부활을 통하여 심판을 받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 낙원과 음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낙원이 곧 천국이고 음부가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자는 불신자는 다 같이 죽습니다. 둘 다 똑같이 또 부활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죠? 둘째 사망은 누가 들어가죠? 예,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판결을 보세요. 범죄자가 예를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디 가죠? 유치장에 가죠. 유치장에 가는데 유치장에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공식적인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아서 결국 어디 갑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공식적인 재판을 하는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낙원에 가고 음부에 가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보면 마치 유치장에 불신자는 유치장에 들어가는 거고 신자는 유치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지내다가 예수님의 재림 공식적인 재판의 때가 오면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밑에 신천지는 2단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해요. 한자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죽음 이후 그리스도인의 변화, 몸의 변화, 성도의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되며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나 영혼의 변화 1. 죽음 이후 그 즉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각각 들어갈 처소에 알맞게 변화가 됩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일반 은총이 거두어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떤 선한 생각이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신자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를 성취하여 의와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번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도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이미 누리면서도 마지막 날에 몸까지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얘기했던 거, 그 이미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죽음 이후의 상태. 자,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데, 중간 상태는 개개인의 죽은 이후로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하며, 중간기는 개개인이 죽은 이후로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전통적인 복음주의 견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면서 부활을 기다리며,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즉시 지옥에서 그들의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견해, 로마 가톨릭은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란 장소가 있어서 성화되지 않는 자의 영혼은 연옥에서 연단을 받은 뒤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후대에 너희 손자가 예수 안 믿고 죽지 않았느냐, 너희 손자가 너희 부모님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후손들이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이웃을 돌보면서 봉사를 많이 해라.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안 믿었던 조상들이 너희의 업보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 헌신을 인해서 천국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권위와 어떤 리더십을 많이 이용을 했죠. 이것은 여러분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영원 수면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에서 하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나 무의식 상태에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 멸절설, 조건적인 영생설, 조건적 불멸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에서 말하죠.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됩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조건적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2시련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주를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그 기간밖에는 없다. 다음 기회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곧 여러분은 신문에서 제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저는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나 죽음은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물론 성도들도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 그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죽음 그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상이요,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저주나 슬픔과 아픔의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죽음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과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 번역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게 될 날을 소망하오.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워낙 뉴스나 또 소식들을 전해 듣는 모습으로 보면 교회의 비리, 목회자의 비리, 또 그죠? 그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관점에 여러분 눈들을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저 현세적인 것만 파악하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것을 마땅히 생각하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죽음이라는 말을 듣거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볼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두려웠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는 개선식과 같습니다. 나에게 혹은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생에서 우리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